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78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통령의 역사는 2018년인 올해까지 229년 동안 총 45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이죠. 그 중에는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재선으로 2번 대통령직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부시나 오바마, 클린턴 이런 대통령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37대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닉슨입니다. 닉슨은 그런 상당히 이 정치적으로 순탄한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었지만 아이젠하워의 러닝메이트가 되어서 미국 부통령 또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제창하여서 세계 평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수교도 맺어서 그게 핑퐁 외교라고 유명했죠, 한때. 그리고 또 악몽 같았던 베트남 전쟁도 마감을 하였던 그런 업적이 많은 대통령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972년 일어났던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도청한 사건이죠. 그 사건 때문에 대통령직을 중간에 포기하고 그 대통령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일화에 의하면 떠날 때 헬기를 타고 그 부부와 가족이 탄 헬기가 백악관 상공을 한 바퀴 삥 돌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만, 그때 닉슨 대통령의 부인이 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기절했을까요? 어떻게 잡은 자리인데, 예? 그 자리 이제 다 놓치게 되었으니, 그 재선에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또 4년 동안 대통령의 권세를 누릴 만한데 쫓겨나게 되었으니 그냥 기절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번 잡았던 권세가 끝까지 가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때 잘 나가던 권세가였다가 지금은 감옥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한때는 대단한 인물로 칭송받다가 업적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다가 이제는 기억조차 못하는 인물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위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만 그 권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왠가하니 요셉은 말 그대로 비상시국을 해결하기 위한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그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뽑았던 국무총리였다는 겁니다. 이제 다 해결이 되었으니 말 그대로 애굽에서는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이제 쓸모가 다 끝난 거예요. 더군다나 요셉은 애굽의 귀족 출신도 아니고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도 그를 받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노예 출신의 정말 말 그대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위치는 한때는 잘 나가는 총리 대신이었지만 이제는 그 위치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50장 7절로 9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 시간이 많이 흘러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는 장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느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총리 대신에 그대로 있습니다. 더군다나 심지어 그 장례가 나는데 가까운 데서 장례를 치는 것도 아니고 먼 곳까지 고센 땅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고센 땅에서 더 먼 곳까지 가야 되는데, 바로 왕만 빼놓고 바로의 신하들과 원로들과 모든 내신들이, 대신과 군사들이 함께 동행하여서 그 장례를 치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세월이 흘렀음에도 흙수저인 요셉, 노예 출신인 요셉의 그 총리 대신의 자리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세상에는 권세를 잡았다가 떠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인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총리 대신의 자리에서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끝까지 존귀한 자로 인정받으며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는 물론 먼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요셉의 모습 속에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 속에도 우리들이 주목해 볼 내용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셔서 요셉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리 대신으로 쓰임받고 있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한번 주목해 볼 내용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모습 속에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을 하며 일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며 일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47장 20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로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요셉이 7년 흉년 동안 그가 어떻게 치리했는가를 기록하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요셉이 사람들의 땅과 돈을 받고 곡식을 팝니다. 그냥 공짜로 나눠주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공짜로 나눠주면 흥청망청 다 쓰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쓰라고 돈을 받고 땅을 받고 팔았던 것인데,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요셉의 손에는 뭐가 넘쳐났겠습니까? 돈하고 또 뭐가 넘쳐났겠습니까? 땅 문서하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돈하고 땅 문서가 넘쳐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땅 문서와 돈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견제하고 뭐 어떻게 왜 그렇게 하냐 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욕심 부리지 않고 원칙대로 바로에게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유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강에 수녀하고 국회의원이 동시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119에 신고해서 빨리 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두 사람을 다, 또 여러 대가 온 데가 아니라 한 대밖에 안 와가지고 두 사람을 다 구출할 수 없어서 한 사람밖에 구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는 보트를 떼고 급히 가서 지체 없이 누구를 건졌겠습니까? 수녀를 건졌겠습니까? 국회의원을 건졌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국회의원을 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세상에 국회의원만 사람이냐?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없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냐? 수녀는 뭐냐? 그러면서 막 얘기했더니 구조대원 중에 대장이 나서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니까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건져내지 않으면 한강물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하도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한강에 빠지면 한강물이 들어오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식수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녀가 아닌 국회의원을 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뻐서 건진 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사람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처음 국회로 나가려고 마음먹고 정치판에 뛰어들었을 때는 나름대로 정의감도 공명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욕심에 이익에 눈멀어져서 그런 모습 다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정치하려고 그러면 왜 그 더러운 곳에 가려고 그러냐? 왜 더러운 판에 뛰어들으려고 하느냐? 라고 말들을 합니다만, 그러나 요셉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언제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은퇴 후를 생각하며 쫓겨날 시간을 생각하며 나름대로 토지나 물질을 아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해서 훗날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물질들을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 성실한 모습은, 진실한 모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9장 4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택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바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 아버지 집에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노예로 끌려왔는데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신세한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한지 주인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됐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9장 22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맡은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간수장까지도 노예 출신인 요셉을 인정할 정도까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 대신에 돼도 똑같이 진실하고 성실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세상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위한 일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믿음의 사명자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노예로 끌려간 자리이든 어디든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자리인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며 옳지 않은 부를 축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속이며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사람들의 눈치나 보며 적당히 일할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만, 그분은 흑인 노동자들 앞에서 이런 유명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이 빗자루를 들고 나가서 청소를 하실 것입니다. 동네를 청소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돈 받으니까 마지못해 이 동네 청소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글이 한 모퉁이 쓸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 일부를 내가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셰익스피어가 글을 쓰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그렇게 썰어가십시오. 그렇게 청소하십시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외워야 될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는 사람 바라보며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곳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본문 내용도 읽어보십시오. 앞뒤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윗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섬기는 모습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을 자리고 하나님이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에서 하는 모습 다르고 세상 모습 다르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음식을 만들든 내가 나가서 봉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하든 모든 일을 하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진실하고 그러기에 성실하고 그러기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시고 그를 끝까지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요셉처럼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며 성실하고 진실한 주의 성도 되셔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끝까지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요셉에게서 주목할 내용은 뭐냐?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총리 대신으로 쓰임받고 있는 요셉의 모습 속에 주목해볼 내용은 또한 그의 관심이 끝까지 하나님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이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 4절 말씀,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오라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 형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바로왕을 만납니다. 바로왕을 만나면서 자기들이 이제 애굽에 왔으니 여기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이며 어디에 살 것인가를 부탁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참 재미납니다. 이 내용을 코치한 게 요셉인데 요셉이 뭐라고 코치를 했느냐. 첫째, 무엇을 하며 살 것이라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요셉은 뭐라고 형들에게 말했느냐 하니까 가서 양을 치겠다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양을 치게 하는 게 무슨 재미있느냐. 그 사람들 양 치던 사람이니까 양 치면 되지 할지 몰라도 애굽은 양 치는 데 대해서 아주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농경문화, 농사 짓고 정착하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였어요. 양을 치며 돌아다니는 이런 유목민들은 천한 사람으로 취급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무슨 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쟁이 하면 천한 취급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애굽에서 대접받으려면 양을 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양을 치면 천한 사람, 출신 성분이 형편없는 저 천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들에게 양을 치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왕 앞에서. 총리 대신에 가족인데. 또 재미난 것은요. 어디서 살 것이라는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센 땅. 고센 땅이 어디냐? 우리를 치면 남북이 통일된다면 저 압록강, 두만강 주변입니다. 무산, 신의주 그쪽입니다. 아니 목초지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이왕이면 서울에서 못 살더라도 수도권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혜택도 받고 또 요셉도 자주 만나고
그런데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저 고센 땅에 가서 산다 그래라고. 형제들하고 만나기 싫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느냐?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고센이라는 곳을 선택한 이유는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이 애굽은 자신들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곳에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고센 땅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출애굽하겠다는 거예요. 또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양을 치겠다 하는 이유도 뭐냐? 다른 직업을 가졌으면 애굽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살다 보면 우상 숭배가 들어왔을 텐데 천한 직업 양을 치니까 가까이 오지도 않을 것이고 무시하고 가까이 오지도 않을 것이니까 자기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자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요셉에게는요 일반 사람들이 신경 쓰는 내가 총리 대신인데 내 가족들이 그래도 무시는 당하지 말아야지, 내가 출신 성분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지, 그런 사회적인 평판이나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총리 대신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의 관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책을 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도 소득에 따라 바뀐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맞는가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1만 불이 안 될 때는요, 동경하는 스포츠가 테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만 불이 안 될 때는요, 누가 테니스 라켓 들고 다니거나 테니스 치러 다니면 저 사람 잘 사는구나, 저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정연 때문에 또 좀 테니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1만 불이 넘었으면요, 그때부터 운동의 선망의 스포츠가 바뀐답니다.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뭘까요? 골프. 골프가 된답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2만 불이 넘었으면 골프가 대중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니나 나나 골프 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만 불이 넘었으면 그러면 선망의 스포츠가 뭐가 되냐? 요트 타는 것이 된답니다. 그래서 3만 불이 넘으면요, 요트가 대중 스포츠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요트를 갖거나 요트를 타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렇게 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맞는 이야기다, 그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소득에 따라서 대중의 관심과 스포츠도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소득이 바뀜에 따라 바뀌는 것이 운동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소득에 따라 바뀌는 것도 또 하나가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어렵게 살 때는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더니 믿음 중심의 삶을 살더니 이제 살만하니까 기도 소리 점점 사라집니다. 열심도 사라집니다. 밤새워 기도하는 거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사정이 바뀌었다고 쉽게, 상황이 바뀌었다고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조금 성공했다고 세상 닮아가기 시작하고, 뭘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만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사용하신 이유, 간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은 그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를 끝까지 사용하신 이유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던 이유가 뭐냐? 그에게는 주님에 대한 관심과 충성이 끝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관심과 충성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를 사모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바울을 끝까지 사용하셨고
오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있는 요셉을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멋진 인생은요, 한순간 반짝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멋진 인생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존귀해져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끝까지 붙잡아주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의 관심과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잠깐 쓰다가 버린 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잠깐 반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처럼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존귀하게 쓰임받으시는 그런 집사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실까요? 더욱 존귀하게 쓰임 받으실 것 같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주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께 관심이 있었기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